고린도전서 15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적인 것이다. 거짓된 것이 아니고 사실적인 것이다. 얼마든지 우리가 그 사실을 증명해 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켜서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 그렇게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려고 하는 이 복음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미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서 있는 사실적인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너가 이미 받았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런데 그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던 것들이다. 그 아들에 관하여 말을 좀 더 한다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이시니 그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내가 전한 그 말 1절에 이미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성경대로 말씀대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아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던 그 아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의 확증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택하셨습니다. 그 죽음을 통하여, 완전한 죽음을 통하여 완전한 부활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거기에는 귀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성량의 은혜가 그분의 행하신 모든 일들 위에 하나하나 위에 절절히 풍성하게 사무쳐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미 전한 말, 아니 너희가 이미 받았던 그 말씀들을 그대로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믿겠는데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은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왜요?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죽음입니다. 우리는 이미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 빠져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그 단번의 희생,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속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부활한 자들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했다. 그 전한 것은 나의 사사로운 말이나 어떤 지식이나 어떤 경험이 아니고 어떤 사사로이 풀어제끼는 환상이나 예언이 아니라 성경대로 말씀대로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 아들, 그 말씀대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는데 그것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실들을 전했다. 그리고 또 말을 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신 것도 성경대로 되어진 것이다. 사도 바울은 구약의 성경을 전혀 부인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성경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그대로 되어진 것을 그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을까? 아직도 의심이 되십니까? 그러나 성경대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말씀 그대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나님이 이미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된 것입니다. 조금도 부활에 대하여 의심하지 아니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삶의 전체가 흐트러집니다. 삶의 가치성도 흐트러집니다. 삶의 목적도, 삶의 의미도 희박해집니다. 부활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가 소유해야 할 그 모든 것들의 모든 것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사실에 대하여 자, 너희가 믿지 못하겠느냐? 내가 지금부터 말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게바에게 보이셨다. 그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나서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들 중에 지금은 대다수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기도 했지만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도 보이셨으며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내 보여주셨다.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직접 본 증인들이 아직도 살아있고 이 말을 전하는 내가 먼저 받은 그 복음을 전하는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본 사람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현장에 없었습니다. 제자들 속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사도된 자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의심이 있다면, 의심하는 자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이 새벽, 이 아침에 사도 바울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삶은 완전하게 바뀌었습니다.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억압하던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놓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그의 삶의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을 전투와 같이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했다고 소리쳐 외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아야 되는 목적과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에 의한 것이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변화의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진정한 기적이요 이적인 것입니다. 내 속에서 복음의 기적, 변화의 기적, 가치가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의미가 바뀌어서 예수만이 제일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 부활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놔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젊은이가 180도 삶의 방향과 목적과 가치와 의미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절대 개인적인 의지를 가지고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놔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바울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놔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내가 마지막에 사도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보다 몇 갑절 더 많이 수고하지만 그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요, 그것은 내세울 것만도 아니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사로운 것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숨쉬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삶의 전부가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다고 하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마지막에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전하고 있다. 전하고 있다. 어제 말씀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요. 주가 행하신 모든 일에 우리는 증인일 뿐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증인입니다. 다시 살아나심의 증인입니다. 그의 은혜의 증인입니다. 증인은 전하는 자입니다. 증인은 자기만 알고 자기만 받고 자기만 누리는 자가 아닙니다. 사실을 증거해야 됩니다. 공표해야 됩니다. 나타내야 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날이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이 증인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여러분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내가 놔둔 것은, 내가 지금 나인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야라고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감격과 기쁨으로 체험하십시오. 먼저 체험하십시오. 그리고 삶의 전반에 걸쳐서 누려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임을 더 깊게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오늘도 간직하고 잊지 아니하시고 선포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